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블레셋하고 그리고 암몬하고 그리고 모압 족속하고의 싸움이 이들의 역사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오늘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려고 하다가 혼비백산한 사울의 그림인데요.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중고등학교 시절이 생각나는데 굉장히 못마땅합니다. 이 본문이 저한테는. 왜냐하면 다음 주에 우리가 나눌 말씀입니다마는 8절에 사무엘이 사울을 책망을 해요. 그 책망하는 이유는 왜 나를 기다리지 못하고 너는 스스로 제사를 지내고 전쟁을 치렀느냐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이해가 안 갔고 그리고 받아들이기가 엄청 어려웠습니다. 사울이 자기 스스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패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나? 근데 사무엘이 늦게 왔다? 그럼 좀 일찍 올 것이지. 왜 자기가 늦게 오고 사울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나? 아무리 중고등학교 때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이려고 해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자란 교회에서는 중고등부 시절에 저희 교단에서 발행하는 성경 통신 공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주일날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해서 답안지를 써서 내면 목사님은,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은 그것을 다 수합을 해서 교단으로 우편으로 보내면 교단에서 그것도 채점을 해서 다음 주일날까지 이제 나한테 오는 겁니다. 아마 그 성경 통신 공부에서 이 문제가 나왔을 거예요. 당신은 뭐 제가 저항할 능력이 없으니 그냥 답안지대로 썼겠죠. 그냥 성경 있는 대로 쓰고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해도 못하지만 그냥 성경이 그렇다고 하니 답을 쓰고 보냈겠죠. 뭐 그래서 채점을 하고 맞았다고 동그라미 표를 받았겠죠. 거기까지는 다 인정을 합시다. 사울이 전쟁에 나가서 전쟁을 치르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전쟁에 졌다. 동의합니다. 뭐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전쟁을 패할 수밖에 없다. 뭐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어떤 일을 하면 어긋난다. 뭐 이런 거죠. 다 이해하고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근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왜 사무엘이 늦게 오고 늦게 온 사무엘이 사울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느냐라는 겁니다. 아마도 여러분 가운데는 저처럼 어릴 때 이 본문이 해결이 안 돼서 어떻게 할지 몰랐던 적이 있었을 것이고 아니면 그냥 귀찮으니까 넘기고 말았던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제가 어릴 때 가졌던 그 문제를 해결을 해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사울의 문제를 사무엘에게 칭찬받거나 사무엘에게 책망을 받은 것으로 문제를 출발하지 않고 사울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4가지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모두가 사울의 믿음의 문제, 그 사울의 믿음의 문제 때문에 불상사가 일어난 것을 성경은 알려줍니다. 자, 우리는 그 4가지를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자, 먼저 사울이 왕이 된 후에 직후에 전쟁을 한번 이미 치렀는데요. 그게 암몬 족속과의 전쟁입니다. 여러분 11장에 나오죠. 11장을 봅시다. 사울이 왕의 즉위식을 하기 전에 왕으로 인치심을 받은 후에 즉시로 암몬 사람과 전쟁을 했던 이야기가 11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1절부터 5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려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레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틀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권할 자가 없으면 너에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를 지며 높여 울더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냐니 그들이 야베스달의 말을 전하니라. 그러자 6절입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이 되어 그의 노가 컸습니다. 사울의 영적인 모습은 야베스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더니 그 듣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했습니다. 그 결과 여러분 14절과 15절로 갑시다. 14절과 15절, 11장 14절 1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의 백성이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 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했습니다. 암몬족 속과의 싸움에서 크게 이기고 이제 사울은 사무엘과 함께 길갈에 가서 왕의 즉위식을 준비하고 왕의 즉위식을 거행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길갈은 어떨까? 오늘 13장 4절을 보십시오. (13장 4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를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길갈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울은 5절 이하로 인해서 6절에 혼비백산 도망을 가고 7절에 어떤 사람은 요단 동편으로 도망을 가고 거기에 사울은 길갈에 존재합니다. 전쟁을 하기는 하는데 11장과 비교해서 보면 뭔가 하나가 빠졌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이 감동됐느냐 하나님의 영이 감동되지 않았느냐. 장소는 똑같습니다. 장소는 길갈입니다. 그런데 11장은 하나님의 영이 감동된 전쟁에서 승리로 인한 길갈의 위치, 하나님의 영이 없어진 길갈의 위치입니다. 이게 뭐 그리 중요한가? 여러분, 길갈이라는 것은 성경이 대단히 중요한 위치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으로서 길갈을 머릿속에 넣어두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성경 공부에 대단히 미천한 수준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합니다. 길갈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무지무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길갈을 머릿속에 집어넣지 못했다면 이 시간에 꼭 집어넣어야 합니다. 길갈이라는 단어가 외우기가 어려우면 이걸 거꾸로 발음해 보십시오. 거꾸로 발음하면 내가 가야 할 갈 길입니다. 이 갈 길이라고 하는 장소 길갈은 여러분들의 성경 지식 수준을 평균으로 유지하느냐 아니면 평균 이하로 떨어뜨리냐 하는 관건인데요. 여러분, 이 길갈이라는 도시는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넌 직후에 이제 여리고 성을 공격하는 그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한 장소입니다. 40년 만에 할례를 처음 행한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 한 번도 할례를 행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 모여서 할례를 행합니다. 이것은 어떤 상징 의미가 있느냐면 지금 코앞에 여리고성이 있는 거예요. 이제 그 여리고성을 공격해서 그 여리고성을 점령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근육 운동을 해야 되는 것이고 활 쏘는 운동을 해야 되는 것이고 칼 쓰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쟁의 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길갈이 있어야 할 위치입니다. 그런데 놀랍게 또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앞에 놓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근육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달리기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구보를 한 것이 아니라 유격 훈련을 시킨 것이 아니라 할례를 행합니다. 만일 여리고 사람들이
지금 여리고 성 밑에 길갈이라는 도시에서 할례를 행해서 아픈 상태로 통증을 참으며 끙끙대고 있다는 소식이 들렸다면 이건 끝나는 겁니다. 이건 끝나는 게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이건 뭘 말할까요? 우리는 내 근육으로 여리고를 공격할 것이 아니라, 내가 칼 쏘는 솜씨로 여리고를 공격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이 여리고를 공격할 것이라는 신앙 고백이죠.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피가 철철 흘고 우리가 끙끙대고 아파서 통증을 참지 못해서 어그정 걷고 있다만, 우리가 이렇게 어그정 걷는 것은 연약을 고백하는 것이요, 그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여리고성을 공격하겠다는 결심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13장은 안타깝게도 그 모습이 없습니다. 어떠함이 있을까요? 2절 말씀 보십시오. 정교한 3,000명이 있습니다. 정예부대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사울은 이 3,000명을 분배하는 능력도 있습니다. 2,000명은 본대, 1,000명은 자기 아들 요나단의 군대. 아주 멋진 전술 전략을 짜고 있는 듯한 모습이 보입니다. 여리고성을 공격하기 전에 길갈에서 할례를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전혀 사라지고, 이제 정예 부대가 3,000명과 2,000명과 1,000명으로 나눠서 블레셋을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처럼 길갈에서 승리를 한 여호수아의 기억도, 그리고 암몬 족속과의 싸움에서 이긴 그 길갈의 자리도 까마득히 잃어버리고, 이제 이들은 길갈에서 정예부대의 흉내를 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여기서 사울이 이런 행동을 했는지 궁금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1절을 찾아서 1절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이유를 압시다. 여러분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라 그가 이스라엘 다스린 지 2년에 이절과 같은 일을 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성경은 개역 개정이라 1절을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라 그가 이스라엘 다스린 지 2년이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표준 세번역을 갖고 계신 분이 여기 계실지 모르겠는데, 표준 세번역에는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그의 나이는 30살이었다. 그가 이스라엘 다스린 지 42해가 되었을 때. 다릅니다. 표준 세번역은 30살이었다 그러고, 표준 세번역은 사울이 이스라엘 다스린 지가 42해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건 어디에서 근거나, 영어 성경 NIV는 또 이렇게 똑같이 표준 세번역과 동일하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캐톨릭과 우리 개신교 같이 번역한 공동 번역 성경에는 이 1절이 없습니다. 잉글리시 스탠다드 버전이라고 하는 ESV 버전은 이 1절을 이렇게 해놓습니다. 무슨 말을 할지 몰라서 점똑똑똑 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북한 성경은 어떻게 됐나? 북한 성경이 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된 지 1년이요 이스라엘 다스린 지 2년이 되었다. 도대체 이 북한 성경이 무엇을 근거로 또 번역을 했을까? 북한 성경은 킹 제임스 버전을 근거로 번역했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은 사울이 왕이 된 지 1년이 되었고,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째 블레셋과 전쟁을 치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킹 제임스 버전은 킹 제임스 버전대로, 잉글리시 스탠다드 버전은 그것대로, 표준 세번역대로, 개역 개정 성경은
또 지 마음대로. 도대체 뭐가 맞나? 몰라요. 뭐가 맞는지. 성경의 최고의 권위를 갖고 있는 원본은 지금 이 지구상에는 없습니다. 성경은 다 사본만 있는데 성경의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사본이 마스터라는 사본이 있습니다. 이 마스터라는 사본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히브리 언어는 모음이 없습니다. 자음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우리 어린아이들이 자음만 쓰잖아요. 스마트폰에서. 그럼 아이들은 그 자음을 읽어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히브리 사람들은 원래 모음이 없습니다. 그냥 자음만 있으면 다 그냥 읽어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세월이 가고 사회가 복잡해지기 시작하니까 이제 똑같은 단어가 똑같은 자음이 막 일어나고 이제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자 학자들이 우리도 모음을 만들자 해서 모음을 만들어 그것을 처음으로 성경에 모음을 갖다 붙여 히브리 성경, 모음이 없는 히브리 성경을 모음을 갖다 붙인 그 사본이 마스도라 사본입니다. 이게 최고의 성경의 사본의 권위를 갖고 있는 책인데요. 이 마스도라 사본을 보면 아주 재밌는데 이 13장 1절을 카피하는 사람이 어떤 의도였는지 막 이렇게 긁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제일 훼손이 심해요. 이게 왜 그러나? 마스도라 사본이 모두 다 멀쩡하게 있는데 이 부분을 마치 그 복권 번호를 이렇게 확인할 때 동전 갖고 막 긁잖아요. 그런 것처럼 막 이렇게 긁어놨어요. 그리고 이제 학자들은 딱 던져놔요. 모르겠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데 흥미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게 왜 그럴까? 왜 이렇게 긁어놨나?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2절입니다. 1절과 2절에 공통점이 있는데 여러분 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냅니다. 여러분 2절에 동의를 하는지를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2절을 동의합니까? 저는 2절을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2절을 다시 보십시오. 사울은 3,000명을 택했습니다. 2,000명을 본대 자기 편에 두고 1,000명을 자기 아들 요나단 부대에 보냈습니다. 그럼 끝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2절 끝에 남은 백성이 있습니다. 이들이 집으로 가네요. 이게 군인입니까? 이게 군인인가요? 여러분, 군인은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숫자를 정확히 계산해야 되는 겁니다. 알량한 저도 전방에 소대원 생활할 때 늘 소대원 숫자 세는 게 일이었습니다. 잠잘 때도 숫자 세, 깨어나서도 숫자 세, 매복 들어가서도 숫자 세. GOP 안에 매복을 들어가거든요. 무지무지 추울 때. 제가 언젠가 한 번은 연대본부에서 전중이가 GP 들어가라. 근데 오늘 당신이 해야 할 일이 있다. 그때가 1월인지 2월인지 모르겠으나 온도계 하나를 주면서 그 GP가 몇 도인지 재 갖고 와라. 이게 저에게 지금 미션이에요. 그 온도계 하나 들고 들어갔습니다. 영하 27도였습니다. 온도계상 나온 게 영하 27도. 얼어 죽으라는 소리였죠. 뭐에 찍혔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뭐에 찍힌 것 같아요. 너 나가서 죽어라. 뭐 이런 메시지였는지. 그때 제 소대원이 그 추위에 벌벌 떠며
동이 트기 전에 이제 빠져나와야 되는데 그 동이 트기 전에 제일 어두운 때인데 그 제일 어두운 때 제가 해야 될 일은 몇 명 있나? 혹시 도망가네 없나? 혹시 북쪽으로 가네 없나? 거기서 한 3분만 뛰면 북쪽이거든요. 3분만 뛰면 그냥 북에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제대로 머리가 있나? 북한군이 가까이 있으니 몇 명이나 세봐라, 1번이면 해봐라 말할 수도 없고 그러면 큰일 나니 일일이 다니면서 머리 쓰다듬으면서 몇 명인지 확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일개 소대장도 이 짓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블레셋하고 전쟁을 치르겠다는 이 사울 왕이 3,000명을 뽑았으면 그리고 그 3,000명 중에 2,000명을 자기 본대에 두고 1,000명을 자기 아들 요나단의 부대에 보냈으면 게임 끝내야 되는 것인데 사람이 남아있어요? 이건 뭐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1절에 마소라 사본에 막 그어놨던 모습과 2절에 제대로 숫자를 세지 못하는 사울의 공통점이 뭘까요? 그렇습니다. 1절에서 이 마소라 사본을 기록한 누군가는 사울의 영성은 이렇게 엉망이었어요. 사울은 숫자도 못 세요. 이런 게 왕이에요. 그러니 이 사람이 왕이 몇 년 됐는지, 이 사람이 왕이 몇 년에서 몇 년 후에 블레셋과 전쟁을 했는지 몰라요. 학자들은 마소라 사본에 막 긁어놨어요. 그럼 난 몰라. 니들이 알아서 해. 하는 그 학자들의 결과물을 근거로 목사인 저는 왜 그랬을까? 왜 마소라 사본에는 이렇게 긁어놨을까? 그럼 모든 버전에는 이제 다 자기 마음대로 이 1절을 각색했을까? 마소라 사본에 없었으나 각자 이렇게 1절을 각색한 이유는 아마도 사도행전 11장에 사도 바울이 비시대 안디옥에서 사울은 42년 동안 왕노를 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근거로 역추산해서 오늘 이 1절을 편집을 한 것 같습니다. 1절과 2절을 통해서 성경은 말합니다. 사울은 이 정도밖에 못했어. 숫자도 못 셌어. 그리고 군대에서 전쟁을 치르겠다고 나섰어. 그 전쟁은 뻔한 전쟁이야. 그러니 이 성경을 카피하는 마소라 학자도 나도 네가 몇 년 왕을 생활했는지 모르도록 만들겠어 하고 긁어나빴던 거죠. 결과는 혼비백산인 것입니다. 그것만 아닙니다. 여러분 3절을 보십시오.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침해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러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에게 들립니다. 사울은 선제 공격을 블레셋 군인을 향해서 합니다. 선제 공격이 나쁜 것일까? 아닙니다. 선제 공격이 나쁘고 방어가 좋은 것일까? 그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믿음 없이 선제 공격을 했던 거죠. 그 결과입니다. 5절부터 7절에 치욕스러운 패배를 맛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치욕적인 패배를 경험했던 자리가 어디입니까? 길갈입니다. 할례를 행했던 것입니다. 할례를 행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망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이 할례가 나오면, 우리는 이 할례의 상처가 나오면 우리는 저 여리고 성을 점령한다는 소망. 그 2박 3일 동안 할례가 치유될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 성을 보며 소망에 대한 묵상의 시간을 가졌던 겁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런 시간을 갖지 못했습니다. 급했습니다.
길갈에서의 할례의 시간이 없었고 그는 선제 공격을 해 승리를 자기가 먼저 맛보려고 헛발질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사랑스러운 길갈이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렇게 치욕스러운 길갈이 있겠죠. 내가 하나님을 묵상하던 길갈이 있고 그 묵상하던 길갈에서 하나님이 사라진 채 내가 3,000명을 찾고 그 3,000명을 정예부대로 생각해서 2,000명과 1,000명으로 나눴으나 결국 숫자도 못 세는 어리석은 길갈의 자리도 있겠죠. 성경은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담담하게 기록해서 전달합니다. 인간은 어떤 때는 이렇게 승리해서 사람들 앞에 폼 잡을 때가 있는가 하면 어떤 때는 비참하게 패배해서 몸둘 바를 몰라 어찌할지 모르는 상태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화책에 외인구단이라는 책이 있는 것을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프로야구를 소재로 그린 만화입니다. 이현세라는 사람이 쓴 만화죠. 1990년대에 젊은이들이 선풍적으로 읽었던 책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이 외인구단이라고 하는 만화책을 쓴 이현세라는 사람은 야구 1도 몰라요. 그런데 베스트셀러를 만들어요. 여러분이 쓰고 있는 스마트폰 애플, 아이폰, 그 애플의 창시자 스티븐 잡스는 컴퓨터 1도 모릅니다. 컴퓨터 자판도 못 때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현세가, 어떻게 스티븐 잡스가, 그렇습니다. 실력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보면 이 사울은 실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실력을 믿고 덤벼들었던 사울은 비참하게 깨집니다. 사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도 때로는 무너진단 말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셔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 참여시킵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시아버지와 동침한 다말 아니겠어요? 첫 번째 남편 죽어, 두 번째 남편 죽어, 살 길이 막막한 이 다말은 창녀로 변장해 시아버지가 마실 가는 길목에 서 있습니다. 정신 나간 유다는 자기 며느리인지도 모르고 동침을 합니다. 그래 애를 낳아요. 그 족보에 예수가 껴요. 세상은 실력을 요구하지만 하나님은 실력 없는 삶도 하나님의 반열에 집어넣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때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실 것을 기대하면 되는 겁니다. 저는 어묵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아마 주일날 주방에서 어묵 나왔을 때 제가 피하는 이유는 저걸 싫어하거든요. 여러분들이 맛이 없어서 싫어하는 게 아니라 집에서도 저는 안 먹습니다. 근데 어묵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집에서 요리한 어묵하고 포장마차에서 먹는 어묵이 맛이 다르다네요. 집에서 먹는 어묵은 정말 맛이 없다는데요.
포장마차에서 사 먹는 어묵이 정말 맛있답니다. 왜 그러나? 기분 탓일까? 그냥 보기 싫은 부인이 앞에 앉아 있는 어묵은 맛이 없어서 그런가? 아니랍니다. 분위기 탓이 아니랍니다. 기분 탓이 아니랍니다. 요리 전문가 이야기입니다. 시간의 문제랍니다. 가정에서 끓이는 어묵은 30분 만에 끓여내지만 포장마차의 어묵은 10시간, 20시간 끓인 거거든요. 시간의 문제랍니다. 우리는 그런 시간 속에 서 있습니다. 때로는 사울처럼 암몬 전쟁에서 승리했고 또 때로는 사울처럼 블레셋 전쟁에서 패배하지만 승리와 패배로 인해서 나의 자존심이 오르락내리락 할 것이 아니라 패배의 승리 속에서도, 패배 속에서 승리 속에서도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시간 속에 있다면 우리는 기필코 때가 되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캄캄한 밤에 태양을 끓여서 아침을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아침을 기다리는 자에게 아침은 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끌어올 수는 없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내 앞에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살이가 다 전쟁이죠. 늘 승리하면 좋겠죠. 그러나 사울처럼 영적인 무지함으로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때를 기다립시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명히 나타나신 때고 그와 하나님이 우리를 영혼 속에 안내하시는 나의 아버지십니다. 다시 한번 무너지고 승리한 것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시간 속에 내가 있어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다고 결심하고 그분을 기다리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쟁을 치르하는 사울이 어리석게 군사 숫자도 세지 못하는 리더십을 발휘합니다. 그로 인하여 길갈에서 비참하게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며 우리를 봅니다. 아무리 내가 똑똑한 채 계산을 해도 번번이 계산이 안 되는 이 인생살이 속에 무너집니다. 오늘 그 자리에서 나를 스스로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뜨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믿음의 조상 여호수아가 길갈에서의 할례를 행하며 하나님을 묵상했던 것처럼 무너진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묵상하며 정신을 차리고 합리적인 생각을 하고 우왕좌왕하는 것을 그치게 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축복된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기대하고 소망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